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일까? 그리스 북부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거길 들어가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야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는 제이슨이 되겠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또 핍박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 있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참 모범적인 교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안도의 마음을 갖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흔치 않은 참 좋은 교회고 칭찬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참 유독히 눈에 띄면서 참 좋은 교회들이 몇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근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것이 좋은 교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듣고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있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몇몇 교회들이 참 성경에서는 참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 모범적인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을 듣는가라는 이유를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서 칭찬되는 교회다라는 것이고 그 세 가지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 주에는 소망의 인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진행을 해 나가려고 그래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 근데 역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참 많이 들은 말이지만 그것이 뭐냐라고 그럴 때는 참 대답하기가 그렇게 썩 편치가 않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한문으로 그 불일역자에다가 일사자를 쓰면서 결국 이제 역사란 말은 일이란 말, 일, 활동, 사역 그리고 어떤 행위, 어떤 실천 이런 것이 다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역사와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좀 보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역사란 말은 일단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던 또 우리가 되었던 뭔가 일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 생활하고 우리 직장 생활하고 딱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고 역사를 하는데 그 사역이 그 이유와 그리고 동기와 그리고 그 출발이 언제나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동기로 일을 하느냐? 믿음의 동기로. 무엇을 발판에서 출발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출발하느냐?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출발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편치 않은 환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견디고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됐는데 이러면 성경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첫 번째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절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지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방신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 이제 우상인데 이 우상은 나라를 대표하는 우상도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상도 늘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을 대표하는 어떤 우상, 광명시를 대표하는 어떤 우상, 뭐 시흥시를 대표하는 어떤 우상 이런 그런 지역마다 대표하는 우상도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중심해서 공동체가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그래 이제 과거에 이런 고대 사회, 뭐 중세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렇게 고유한 우상을 만들 까닭은 그런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응집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그러면은 우리 서울은 어떤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응집력을 갖자 하면서 우상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 섬기는 고유한 우상을 버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한 모험인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고 더 까딱 잘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살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교권에서 모두가 다 회교를 믿는 그런 국가에서 그런 지역에서 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 가만히 놔둘까요? 출교시키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 생활 하기 전에 지역마다 우리는 그 시골에서 다 그렇게 살 때 시골은 마을마다 대부분 집성촌이에요. 그 집성촌이라는 말은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씨라는 사람이 어떤 말은 김씨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어떤 지역은 박씨네들이 모여 살고 그러면서 작게는 한 20호, 많게는 한 50호, 60호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성촌 안에는 어른들이 계시고 또 그 집성촌에서 섬기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제 따라가면서 자 오늘은 무슨 날이다 하면은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동네 사람이라 봐야 집성촌이니까 다 일가 친지들이에요. 뭐 형, 동생, 뭐 삼촌, 사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모여서 뭐 시제도 드리고 뭐 못도 하고 어떤 축제도 벌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성촌에서 어떤 시제를 드리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다 그렇게 하는데 동네 꽃도 하고 다 그러는데 나 예수 믿고 나 그 동네 꽃 참여 안 할래요. 나 그 시제 참여 안 할래요. 그러면은 그 집성촌 안에서 섞여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내쫓든지 아니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왔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았잖아요. 전도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고 이거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에 그 집성촌 안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거는 다 우상 헛것이니까 이걸 버리고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닐래 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이 야손 집에서 이렇게 생기면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는 소수가 모였겠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부흥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우상 버리고 지역의 우상 다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겠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시내에서 이 사람들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많은 환란이 왔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환란이 그 환란인 겁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또 무엇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10절 한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배웠겠죠.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자의 구원론을 배웠겠죠. 그런데 그 성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거기로부터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내고 사단을 끝내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나갈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와 이런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물론 그것이 맞는 가치관이고 맞는 종교의 교리인 것은 맞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많은 환난을 줬다, 그런 얘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6절에서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리고 우상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다렸다.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뭐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버티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기초와 동기는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이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죠.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고 있다가 이제 상류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깊숙한 내륙인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부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한 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고향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와요. 그걸 언제 했느냐? 나이 75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지금도 75이라는 나이를 보면은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인생 황혼기고 거의 마지막이고, 이제는 좀 정착해야 될 그런 때잖아요. 이제 안정을 찾고 정착을 해야 될 그런 때에 고향을 떠난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너 이렇게 갈대아로 떠나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럼 거기 가나안 땅 가면 그 싼 땅이 있어. 그 싼 땅을 사서 몇 년 있으면 그 몇 배로 튀어오를 거야. 그냥 거기서 땅 사. 그 땅 사서 돈 벌려고 그걸 떠났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네가 거기서 뭐 다 인정받아서 한 자리 할 거야. 촌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면장도 하고 뭐 할 거야. 어떤 명예욕으로 그렇게 갔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 뿐이에요.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향을 떠난 것도 쉽지 않아요. 20대, 30대 때 고향을 떠난다?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는 75세고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자식은 낳지 않았지만 부인 사례가 있잖아요. 그 부인 사례를 데리고 나이 75세 된 노인네가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많은 일가 친지 사람들이 뜯어 말렸을 겁니다. 아브라함 왜 이 나이에 그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냥 여기 있어. 얼마 더 살려고 그래? 그냥 있어. 그걸 다 아브라함은,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도 떠나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물론 있지만 누가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심에 그 말씀과 명령을 믿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100살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점점 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봐라. 바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이삭한테 이게 짐을 이게 등에다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장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뽑아서 진짜 이렇게 짐승 잡듯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멈추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시면서 여호와 이레 양 한 마리 준비해서 대신 제물로 바치고, 그러면서 네가 과거에 그렇게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도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고,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나한테 바치니 그 믿음을 내가 좋게 보면서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른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이게 우리는 보통 신약성에서 말씀하신 거겠지. 신약의 사상이 그렇고 그냥 신약은 그냥 믿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이제 구약은 행함이고 신약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도 믿음이고 구약도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인 우리 지금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그 사건이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나 이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공명심을 가지고 야 봐 내가 지금 75세인데 고향을 떠나. 야 젊은 것들 너희들은 왜 고향에서 그러고 있어? 너희들 한번 떠나봐. 공명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들 제물을 바치면서 자 봐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서 뭐가 뽐내고 공명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동기가 되고 믿음이 출발이 돼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동기가 되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놓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 지면서 자 나와 한번 애들 말처럼 막 1대1로 맞짱 뜰 사람 나와라.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현장을 누가 봐요? 다윗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정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 집어던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길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나갔을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1대1로 맞짱을 때리고 나갔을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거길 나가요. 왜 나갔을까? 그럼 다윗이 그런 공명심을 가지고 야 이제 내가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리면 내가 과거에도 이거 물맷돌 던져서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쓰러뜨리는데 이번에 한번 멋지게 해서 골리앗 쓰러뜨리면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대스타가 될 거야. 스타가 그 공명심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높이 우러러볼 거야. 그러면서 나는 유명인이 될 거야. 어떤 공명심 유명인이 되겠다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그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이방 사람인 블레셋과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을 참남케 하는 그 모습과 그 말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례 없는 이방 백성 저들에게 할례 없는 저 무지렁이 같은 골리앗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느냐? 내가 이거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회복시켜드리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 그러면서 죽을 걸로 가오가고 골리앗 앞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싸움에서 결론적으로 뭐 다윗이 이기긴 했지만 만약 졌다면 물론 질 수도 없는 거지만 만약 졌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마 지금쯤 지구상에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막 공명심을 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대스타가 되고 우리 왕 사울이 나한테 엄청난 상금을 줄 거야. 엄청난 상금을 줄 거야. 그런 공명심을 가지고 명예욕과 공명심과 어떤 상금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골리앗가 나타나서 1대1로 맞짱을 떴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 순수한 믿음이 동기가 되고 출발이 되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뭐 다 좋아요. 뭐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기르고 돈 벌고 재테크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교회 생활하고 다 좋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동기와 출발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출발을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그 일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한 그 출발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출발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대기업에 어느 기업이란 말하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이 있고 또 그 기업의 총수도 이제 누구나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 총수인데 이분이 뭐 예수님을 잘 믿고 뭐 그런 뭐 열렬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던 그런 기도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는 무종교라는 거죠. 자기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서 내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냥 교회 몇 번 엄마 따라서 간 적은 있지만 나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이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종교는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런 큰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늘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붙잡고 어려움을 피하게 만드시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려운데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끌고 있는 어떤 그 힘이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아마도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일 수도 있겠고 아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도 그냥 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 교회도 그냥 우리 어머니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늘 한 발 건너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난 잘 모르고 기도가 무엇이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시면서 나를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의 이런 기업을 만드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맞는 겁니다.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 맞는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거기로부터 산자 죽은 심판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영접해요. 그럼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영접하면 믿음으로 거듭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더불어 따라 들어오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따라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따라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전으로 삼아서 집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 격려해 가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그 기업의 회장 얘기했지만 그분도 뭐 믿음도 현찮고 뭐 하나님 어떤 분이 잘 모르고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 성령을 두시면서 그를 움직이시고 그에게 의지를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게 있으면 피할 길 열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기업을 그렇게 크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동기가 되고 성령이 계시고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뭐 가정을 끌어나가든 아이들을 기르든 교회에서 나든 하는 모든 일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움직이면서 그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출발이 되고 믿음이 동기가 되고 믿음이 이유가 되면서 하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 김용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던데 감사드리고요. 뭐 기도의 내용에도 그런 얘기가 있듯이 저는 올해 40년 차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28살 때 교육전사 시작해서
그러면서 올해 40년째예요. 그러면서 영락교에서 몇 년 동안 전임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경기도 어느 곳에 가서 교회도 개척하면서 번듯하게 자립하는 교회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경험도 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도 성공적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개봉중학교에 초빙을 받아서 지금 거의 20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서울 서남로에 있고 지금 서울 강순에 있으면서 노예 분립을 앞장섰잖아요. 우리 교우들 대부분 아시듯이 노예 분립을 제가 앞장섰어요. 깃발 들고 앞장선 사람이 저예요. 한 3년 내지 4년 걸렸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거 실패하면은 완전히 노예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전 나쁜 놈 괜히 노예 분립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시끄럽게 소란스럽게만 만들고 일은 되지도 않고 전 나쁜 놈 뭐 별로 다 먹을 거고요. 심지어는 뭐 목회 생명이 끊어질 만한 그런 경우도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에 누가 나서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다 해야 되지 말만 하지. 아무도 고양이 목에 거기다가 방울을 달려 그러질 않아요. 그때 제가 나섰잖아요. 정말 죽을 고생하고 3년 4년 걸리면서 그걸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노예 분립 감사 예배도 드렸잖아요. 저 영신교회 가서 감사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노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40년 목회를 마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0년의 그 목회의 그 긴 여정 속에 뭐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그래 고비고비 있었지만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다 했겠습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언제나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걸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렵지만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목회했는데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뭐 여기서 뭐 못됐다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그게 뭣도 했다라는 그것이 내 공명심을 가지고 나 교회 개척한 경험이 있어. 나 성전 건축도 한번 해봤어. 그럼 공명심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 공명심을 가지고 나 노예불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럼 공명심을 가지고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동기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박정호, 교회 한번 개척해 볼래? 박정호, 너 노예불로 한번 해볼래? 언제나 그것이 동기가 되고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할 때마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은 고비고비를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40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믿음의 역사예요. 부족한 저도 그 믿음의 역사의 발자취가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도 믿음의 역사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 믿음의 역사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론 좋아요. 뭐 나서 돈 벌고 재테크하고 아이들 기르고 뭐 월급쟁이도 하고 사업을 하든지 뭐 해서 이렇게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렇게 꾸려나가고 애들도 다 공부시키고 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다 옳은 건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죄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면서 뭐 다 잘 되길 다 바라지만 그것의 동기가 뭐냐 이게. 동기가 뭐냐 이게. 돈을 벌고 싶어요. 그 돈 벌고 싶은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한번 동창회 나갈 때 한번 럭셔리한 세단 쫙 끌고 가서 나 성공했어 하면서 폼 잡으려고 돈을 버는 것일까? 그러니까는 모든 일은 일이지만 그 동기가 뭐냐 이게. 믿음으로 시작된 일이냐 자기의 공명심으로 시작된 일이냐 이게 폼 잡으려고 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다르습니다. 일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공명심을 가지고 갔다 쳐보세요. 요번에 내가 한번 내가 그전에 뭐 사도 때려잡은 경험이 있는데 한번 저 골리앗 때려잡아가지고 한번 이 이스라엘 나라에 내 이름 한번 날려보자. 한번 날려보자. 다윗의 이름 한번 날려보자. 그 공명심을 가지고만 나갔다 그러면은 다윗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윗도 없고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출발되지 않은 일은 가다가 다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믿음으로 출발되지 않은 그 모든 일은 그 열매도 열매답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석에 집을 짓고 모든 동기가 믿음,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고 그렇게 진행됐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뭐 요즘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제1기념교회 캄보디아에다가 세웠잖아요. 또 제2기념교회 인도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봉중앙교회 재직하면서 해에다가 교회 2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거 세우면서 뭐 박 목사가 공명심을 가지고 바라랑 개봉중앙교회에서 담임할 때 교회 2개 세웠어. 우리 개봉중앙교회 그런 일 했어. 그 공명심을 가지고 그런 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침묵 이런 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차원으로 그런 것을 하고 그때는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무슨 뭐 여기서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또 오래전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비축도 해왔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1교육교, 2교육도 세우고 작년에 우리가 거기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그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게 교회 일이 됐든 세상 일이 됐든 모든 일에 이게 동기가 뭘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지? 항상 동기를 물어보세요. 어디가 출발했지? 이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내 공명심으로 출발한 거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은 일이냐? 출발이 뭐냐 이거예요. 출발이. 동기와 출발과 시작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그렇게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막 환난도 만났고 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오해를 데살로니가 안에서 그리스 땅에서 그리스 땅 안에서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말 믿음의 역사 있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내가 돈 번다. 좋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재테크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면서 여러 직분도 감당한다. 좋아요. 하세요. 나가서 내가 뭐 여가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여유 있게 좀 그렇게 산다. 그래서 뭐 이제는 좀 럭셔리한 차도 좀 사고 집도 좀 넓은 거 사서 좀 그렇게 살아보자.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출발이 어디냐? 무엇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출발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공명심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시고 그런 일을 꿈꾸시고 그런 일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것이 열매가 있고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공명심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본다 하면서 어깨에 으쓱거리고 뭐 얼굴이나 내밀고 이거는 수준이 얕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수준 높게 살아야 됩니다. 수준 높게 유치하고 수준 낮고 애들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수준 높게 생각하고 이게 동기가 뭐냐? 그렇게 해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늘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역사를 실천해 가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가고 늘 축복의 삶이 펼쳐져 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